시편 23편은 뭐 엄청나게 유명한 장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는 그런 시인데 이 시편 23편은 진짜 구원받고 제대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시편 23편이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그런 시편으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 당하실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시편 23편 굉장히 좋은 시편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으로만 그냥 시편 23편이 좋은 시편이래.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좀 뒤돌아보셔야 돼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시편 23편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시편 23편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함께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확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삶에 흔들리지 않겠죠. 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 시편 23편을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다가 비유한다면 아마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은 내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만 해도 시편 23편에 버금갈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이면 소용없어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님 내 목자시거든요. 그럼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구원받으셨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 이제 주님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자시면 여러분과 저는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그래요. 그분의 양이에요. 근데 양이라는 이 동물은 지적 능력이 동물 중에서 가장 낮아요. 동물들 중에서 양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은 다 혼자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양만큼은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져요. 그리고 방어 무기가 없어요. 도망가려 하는데 빨리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요.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버려요. 못 도망가요. 양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머리가 나쁘냐면 자기가 방금 먹었던 그 샘도요 다시 못 찾아가요. 모든 이 초식 동물들은 먹어야 될 풀과 먹지 않아야 할 풀들을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근데 양은 구분을 못 해요. 독초고 뭐고 다 먹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감당 못 해요. 그리고 양의 특색이 뭐냐면 요 가까이 있는 거를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뭐가 좀 막아놓으면 꼭 그걸 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우리 밖에를 자꾸만 내다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이게. 그 다음에 양은요 지독하게 에고이스트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저기 중동에 가면 그 베두인족들이 양을 기르거든요. 여름에는 양들이 모여서 자고 겨울에는 흩어져서 잔다니까요. 왜 그래요? 겨울에는 모여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따뜻하게? 여름에는 흩어져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왜요? 옆에 사람 편한 걸 꼬락서니를 못 봐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제 따뜻한 걸 못 보니까 떨어져 자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붙어 있어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시원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방어 무기도 없고, 자기가 금방 갔던 좋은 초장도 다시는 못 찾아가니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세요. 자,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입으로다가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된 고백이 돼요. 여기 보면 그분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눕는다. 누워있는 곳이 뭐예요? 누워있는 그 침대 매트리스가 먹거리예요. 아시겠어요? 푸른 초장. 초장에 누워있어요. 아니 먹거리 위에 누워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누워있는 그 장소가 다 먹거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 마시기 좋도록 막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냇가로다가 인도하지 않고 잔잔한 물가로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코로다가 물 안 들어가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목자세요. 근데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돼 있죠. 근데 사꾼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아요. 양들을 이용을 해서 양들에게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빼먹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지 절대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셔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내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다. 그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감독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혼의 목자니까 여러분들의 혼을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혼이 회복이 돼요. 내 혼의 목자시거든요. 여러분들 혼을 얼마든지 시원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 전혀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3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자, 여러분과 저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고 돼 있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의 행도, 올바른 길로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인데
그분의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니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선하신 목자는 결코 나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안 만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 사망의 그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Shadow of Death라는 사망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0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9번은 전부 다 욥기에서 나와요. 근데 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환란에 관한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그런데 양들은요, 울타리 안에 좋은 것들, 자기가 누워있는 초장을 버리고 이 밖으로다 자꾸만 내다본다니까요.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까 안 건져내실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요. 어디까지?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보존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엉뚱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는 건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에 못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라도 여러분들 다 건져내셔서 어디까지?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또 보존하셔서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래야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분인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십계명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러니까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을 안 지키고. 그럼 그분은 착각이고요. 십계명을 지켜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십계명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프랭카드를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교회 앞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 건 그 사람들의 보상이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며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신다 안 하신다? 보존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았을 때 받은 생명을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안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고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안 되시고 여러분과 제 삶에 부족함이 넘쳐요. 부족함이 넘쳐요. 그래서 맨날 근심해요. 걱정해요. 전전긍긍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편 23편 같은 고백을 못해요.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에 같은 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혼의 목자가 여러분들 저 혼을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 저 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요. 여러분들 저 혼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 제발 좀 매일 좀 읽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매일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까짓 거 아니요, 그까짓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 모르셔도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혼을 하나님께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본에서 빗나가시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나의 구세주시라면 말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드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그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굶어 죽고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화가요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 번 나와요. 굶어 죽고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건지세요, 안 건지세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다가 어떻게 그 종살이 벗어날 거예요? 못 벗어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절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자,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맛을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근데 왜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요. 왕, 기름 부어야 왕이 돼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대언자,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대언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왕이고 대언자고 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부족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80년 5월 8일 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는 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 이도 있죠. 그렇죠? 주님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막대기.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가. 근데 지팡이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막대기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 욥기 같은 데도 보면 주님께서 주의 막대기를 나에게서 치우소서 이렇게 고백도 해요. 근데 지팡이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혼자 못 올라오면 지팡이를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돼 있거든요. 고리처럼. 그러니까 양의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요. 그럼 올라와 주잖아요. 그렇죠? 그 지팡이예요. 근데 막대기는 뾰족해요. 그래서 그거 때려요. 또 이 막대기는 위가 굵고 밑에가 가늘어요. 그래서 그걸 던지면 이 굵은 쪽이 막 날아가서 딱 맞아요. 그리고 양이 저쪽으로다가 뭐 곁길을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굵은 쪽으로 향해서 날아가서 양에게 맞으면서 양이 울타리 뛰어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못 도망가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도 있었어요. 그 막대기 던졌을 때 뭐가 되죠? 뱀이 되기도 해요. 뱀. 막대기, 뱀. 분노예요, 분노. 하나님의 진노. 징계. 막대기. 여러분과 제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징계하세요. 막대기를 때리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 갈 길을 잘 모르고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86년 5월 달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저에게 항상 안 떠나는 거예요. 막대기가 오든지 아니면 지팡이가 오든지, 막대기가 오든지 지팡이가 오든지. 근데 이걸 그 다음에 쭉 밑에 가면은 다른 걸로 얘기해요. 선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선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항상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 막대기로 다 때리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뭘 알아요? 주님을 기억해요. 또 내가 조금 어려워서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또 기억을 해요. 맞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도와주신 거 생각해서 감사하고 둘 다예요. 막대기, 지팡이, 선하심, 긍휼하심. 그런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했을 때 맛보는 기쁨,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매를 맞아서 아픔,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80년 5월 달에) 제가 구원 못 받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꽤나 사고뭉치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잔머리 굴리면서 모르죠. 뭐 지금쯤 돈 가지고 펑펑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제가 성경 버리고서 돈 가지고 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인 걸 알았으니까 나의 목자가 계신 걸 알았어요. 주는 나의 목자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저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정말로. 특히 2005년 이후로다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잔이
정말로 넘치는 거예요. 2005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꽤 힘든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지팡이도 많이 저를 인도해 주셨지만 대부분이 막대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후르더가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보다는 지팡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요? 치드리는 거 알려주시고요. 또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여기저기에 아무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구만 이제 그 자서전이 풀컵이에요, 풀컵.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그거 읽고 또 거기에 공감하면서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삶에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요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저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목젖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고 어떤 사람이 사꾼 목자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나니. 자기 생명을 내어 놓나니.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럼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럼 선한 목자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시면서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대답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죠? 베드로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물으세요. 그렇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째 물으시니까 좀 염려가 됐죠? 예, 제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할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답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양을 먹이도록 목자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양이면서도 또 여러분과 저에게 목자의 역할을 또 위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어린 양을 먹이셔야 돼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써 있어요. 하물며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은즉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땅하니라. 아시겠어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근데 그 목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 선한 목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여러분과 저도요. 자, 다른 형제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은 마땅한 거예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정말 믿으시면 전혀 힘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형제님 정말 다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래요. 형제님, 주머니에 돈 저 좀 다 주세요. 제가 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줘요. 왜요? 그런 성경에도 없는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 줄 아세요? 내 목자께서 주라고 명령하실 때 주어야죠.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아니, 생명을 내어놨는데 돈 몇 푼 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왜 돈 주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요. 아니면 주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선한 목자와 같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그 목자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정말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정말 부족한 거 없어요. 정말 부족한 거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정말 만족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안 하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이걸 정말 믿으세요? 그럼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누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은 만족하죠. 사람이 제 목을 잘라도 괜찮아요. 왜요? 제 목을 댕거덩 잘라가지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 그러면 굶어 죽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낙원에 가신다니까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지켜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그래요. 주님 명령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너한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젊은이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이 탐욕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탐욕, 돈,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탐심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해요. 여러분들이 탐심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누구 거예요? 정말 주님 거예요. 얘기할 것 없이 주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 건데 그게? 주님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주님께서 나는 정직일 뿐이라고요. 주라 그러면 주면 되죠. 제 생명도 주라 그러면 주어요. 아시겠어요? 자,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탐욕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러면 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리고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장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탐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목자다. 목자라는 이야기는 자, 그 목자 뒤를 따라가야만 된다고요. 여러분, 양치기들이 양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중동에 가서 그 베두인족들이 양치기 하는 거 여러 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들도 참 많아요. 이 양치기 여자애들이. 근데 걔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이 발이요, 완전히 동물 발 같아요. 동물 발 같아요, 완전히 막. 엄청나게 막, 그냥, 굳은살에 박여가지고 엉망이에요. 왜요? 그 돌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사막의 돌이. 그리고 맨발로 다니니까.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양치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앞장서요. 그리고 휘파람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가요. 그럼 그 양들이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따라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세요? 정말 알아들으세요? 목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죠. 그쵸?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은 나의 목자세요. 여러분과 제 인도자시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이건 인생사용 설명서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안내서라고요. 이건 종교 서적이 아니라고요. 이거 실제 역사책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내 생명의 원천이시라고요. 이 성경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리고 따라가셔야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어떤 줄 아세요? 부족한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잔이 정말 넘쳐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기 바래요.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할까 잘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도와주시기 바래요.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걸 베풀어 주지 못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너 측은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데 왜 안 주니?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게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나 아닌 다른 어린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을 먹여야죠. 또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정말 내어놓으셔야죠. 여러분 사꾼 목자는 안 그래요.
우상 목자,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사꾼 목자, 우상 목자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사람의 하수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히틀러가 또 마찬가지 카톨릭 신자거든요. 여러분들 히틀러라는 단어가 희한한 단어예요. 늑대라는 말이에요. 그게 일이 당당한 늑대, 히틀러라는 말이. 이게 참 이 마귀도요 희한하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당당한 늑대. 이거 아주 위풍당당한 늑대예요. 그 늑대가 이스라엘 사람도 600만 명을 갖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주님의 자신의 목자를 거절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선한 목자신 그분,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 정말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 가시면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부족한 거 없게 하고요. 여러분과 저의 잔이요. 부족한 적 없어요. 항상 넘칠 거예요. 2005년 이후의 삶은요. 정말로 주님께서 넘치는 잔을 채워주신 삶이었어요. 2005년부터는. 2005년도에 하나님의 일 깨우치고 또 위대함 깨우치게 되고 생각이라는 단어 배우게 되고 이런 기본 단어들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잔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다가 여러 가지를 채워주신 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실제로 맛을 보는 여러분과 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고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편 23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